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신약 22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저녁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다스려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참 인사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계엄령 이후에 제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계속 자리 잡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마음이 되게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다시금 군사 사태가 일어나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참 부족함을 많이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자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해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많은 삶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가지며 나아갑니다. 들려지는 이야기, 만나는 사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갑니다. 저희 다미가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로라 핑 인형을 사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오로라 핑 인형 사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오로라 핑 인형을 팔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는 자꾸 오늘 내가 그걸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찾아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경주에 알아봤는데 경주에도 없고요, 경산에도 없고요, 주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려고 인터넷에서 탁 주문을 했는데 제가 빠른 배송을 부탁합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답장이 왔어요. 내년 2월 달까지 발송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다음이한테 이야기하기 다음이가 난리 났죠. 자기는 빨리 그 인형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무조건 만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다 찾아서 보니까 내일 도착하는 인형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결제했단 말이에요. 다미가 어린이집에서 오자마자 제가 이야기했어요. 다마,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다미가 오로라핑 왔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아니, 오로라핑을 못 샀어. 찾아봤는데 팔지가 않아. 그런데 다마, 내일 오로라핑이 도착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는 거예요.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오늘 봐야 되는데 오늘 못 본다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랬어요. 다만 그래도 내일 온다잖아. 근데 다음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무조건 봐야 되는데 왜 그걸 아빠는 해주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 마음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난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의 것을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한테 이야기했어요. 다음 아빠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니? 다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잘못한 거 없어. 맞아. 이렇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오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다 이해해 주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 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날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것이 받아들여지시냐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평평한 길이 아닙니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입니까? 좁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고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왜 갈까요, 여러분? 왜 갑니까? 죽음의 길인데 왜 바울이 그 길을 가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죽기 위해서 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은 나아갑니다. 죽을 것을 알지만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 보시면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나아감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사람들이 바울을 막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모든 동역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가지 말고 이곳에서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 안 되겠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삭입니다. 거기 가면 죽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게 되어집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죽을 것을 알고 말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엄이 선포되어졌을 때 계엄을 막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을 하지 말라라고 투표를 하면 그 계엄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요, 국회의원들의 그 투표를 방해하지 말 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계엄이 선포되어지니까요, 경찰들이 국회를 다 막은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국회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80년 계엄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얼굴에 수건을 가려진 채
죽도록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계엄을 맞이하였을 때 거기 가면 또 맞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엄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절대 왕권, 절대 정권, 절대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만들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국회의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그 상식처럼 모든 경찰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다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요, 그 국회에 왜 갔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요?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은요, 그 국회로 나아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게 되어져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엄이 통과되어졌으면 그들은 다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고등학생이, 부산 고등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산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많을 거 아닙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투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왜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당신들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나의 삶은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삶이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삶은 내 이웃을 위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어진 삶임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이제 동역자들을 만나죠. 동역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줍니다. 해소해 줍니다. 왜? 여러분, 유대인이나 자신이나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잘못되어졌는지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 교회가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름에 따른 오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서로 교회를 지키고 싶고 서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거기에서 오는 오해들, 문제들이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 사랑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냐? 참 안타깝게도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듯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 예식을 따라가고 7일 동안 많은 것들을 그들과 함께하며
성도의 삶을,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며 나아갔지만 이방에서 온 이들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결국 모함을 받아 바울은 몰매를 맞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유대 전통은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구별되어지지 않는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율법에 따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오늘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방인인데 바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합니까? 아, 바울이 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겠구나 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집니까?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국회의사당 앞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저도 외쳤습니다. 윤석열 탄핵하라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외치는데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자리에 나와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성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영상을 잘 찾아보면 동성애 깃발이요, 막 휘날립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못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계기를 통해서 자기의 타당성을 만들어 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실천의 종교입니다. 교회는요, 가만히 기도만 하며 나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기도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냐? 너희가 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냐? 그러면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토요일도 국회의사당으로 갈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부탁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갑시다.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계엄령이요, 선포되어졌을 때 707 요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출발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다고 합니다. 헬기를 띄워서 국회의사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헬기가 못 뜨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기상이 악화된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707이 늦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상을 막으시고 국민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그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향하는 그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매를 맞게 되어질 자리를 알았지만 그는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라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죽도록 매를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죽도록.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부장에게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념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막으셔야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들이 그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악하고 잘못된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부재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문제로 그 일들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임을 다시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 위람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경제가 무너져 갑니다. 이 계엄령을 통해서 140조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올해 한 해 100조의 그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 갑니다. 사회적으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오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 나라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여러분들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